이제 성탄절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가 성탄절을 수없이 많이 지내는데 어떤 해는 성탄절 당일이 재밌었고 어떤 때는 24일이 즐거웠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떤 해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깨달은 것도 많고 은혜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으니까 그 1970년대 중반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던 것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아마 그해 그 청년에게 그 당시에 그 이현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 수유제일교회 이현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청년들한테 이번에 성탄절 추리는 멋지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 명령을 받은 그 분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멋지게 교회 앞에 추리를 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갖고 추리를 만드는데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영감이 온 거예요. 자기가 본 이 전나무, 이렇게 이 전나무가 어디 좋은 게 있었더라 해보니까 그게 어디 있었냐면 저기 이 수일이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승가사 조금 올라가다 보면 뭐 있냐면요. 이준열사묘가 있어요. 기억납니까? 그 이준열사묘의 제일 안쪽에 보면요. 나무가 진짜 괜찮은 것들이 턱턱턱턱 서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이게 딱 생각하고 그 나무를 이제 딱 이거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제 성탄절 추리를 준비하면서 청년 넷이서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나무를 자른 겁니다. 밑둥부터 잘라가지고 몰래 밤에 청년 넷이서 어깨에 메고 그 큰 나무를 저기 수유제일교회 옛날 교회로 쫙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산지기가 보니까 제일 중앙에 있는 그 멋진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서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오면서요 이파리가 조금씩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파리를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어디가 있어? 나무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이현규 목사님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LA의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 청년은. 근데 그분을 청년회 회장일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들어가면 일이 잘 돼.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져. 주 앞에 큰 자가 뭐냐? 주 앞에 큰 자는 하나님께 이로운 자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주 앞에 큰 자였습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에 세상에서 큰 자 그거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큰 자,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 주 앞에 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잭 캔필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수필가라고 그럴까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병사들을 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구한 사람, 물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위대한 사람의 판단 근거가 뭐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막 어떤 아기가 울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누가 달래도 달래지지 않고 울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엄마입니다. 엄마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젖을 물려서 그 아기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 배고픈 그 배를 진짜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평안을 되찾을 때 그 아기에게 있어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 엄마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아버지들이 자리를 못 찾고 이렇게 쫙 헤매고 있지만 그 아버지들이 그 가정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왜요? 밤낮 쥐와 불철주야 가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거, 그거 위대한 겁니다. 꼭 군대 나가서 무공을 세워야만 위대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큰 자라고 하는 것을, 크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뭐냐면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뭐예요?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 앞에, 예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위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과연 위대해질 수 있을까?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헬라어로 보면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메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메가는 뭐냐면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메조는 뭐냐? 평범한 사람입니다. 메조 소프라노. 메조는 뭐냐? 평범하다는 겁니다. 민이는 뭐냐? 별 볼 일 없는 거래. 별 볼 일. 성경에도 보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고요, 평범한 사람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꼭 필요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세상에선 난 잘 모르겠어요, 사회에서는 난 잘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 앞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메조 피플이 아니고 미니 피플이 아니고 메가 피플, 메가 퍼슨이 되어서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위대한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위대한 가정에서 나온다. 위대한 가정에서 나온다.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위대한 사람 나오기 어렵겠구나. 아닙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은 위대한 가정이었어요. 우리는 위대한 가정은 돈 많고 권력 있고 학식 많고 이런 게 위대한 가정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대한 가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정직하게 섬겨야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세요. 이왕 예수 믿고 내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만들려면 철저하게 믿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부모들 보고 애들이요, 예수 믿을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근데 자기 부모가요,
평상시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 잘 믿는 줄 알아가지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정적일 때 되면 부모가 확 돌변합니다. 애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우리 엄마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획 돌변하는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인데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중간고사도 보고 학기말고사도 봅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뭘 하냐면 평상시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중간고사 되면 교회 갈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머니들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 나중에 청년 돼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걔가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엄마가요 중학교 때부터 내쫓은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는 중간고사도 못 이기는 존재. 예수는 학기말고사 앞에서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가요 진짜 인생살이하면서 어려운 일 많이 부닥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부닥쳤을 때에 우리 마음에 1000가지 생각, 10,000가지 염려가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 이럴 때일수록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들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 잘 믿게 될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가정 하나하나가 예수 잘 믿는 가정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에스더도 나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세례 요한도 나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정치가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정에 왜 위대했느냐?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직무에 충실했고요, 그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로 인생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존재가 된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자식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란 말이에요.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요 신앙 변절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야야야 그땐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 이젠 다 풀렸으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자. 그 아이 안 믿습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 말 들을 줄 아십니까? 세상으로 더 삐뚤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위대한 가정, 돈 많은 가정 아닙니다. 위대한 가정, 권력이 있는 가정 아닙니다. 위대한 가정은 그 부모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를 바르게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를 바르게 믿고 걸어가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례 요한은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위대함이 무엇으로 표현됐느냐? 집중력으로 표현됐습니다. 집중력으로. 여기 보면요 그에게 어떤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느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줬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합의 시대에 모두가 입 다물고 있을 때 불현듯 일어나가지고 아합보로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세벨에게 악한 여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한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이 있었고 엘리야의 능력이 있으니 이 사람 앞에 뭐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 철저한 믿음의 능력으로 그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던 땅에 장대비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주의 일 어떻게 해야지 복 받느냐? 집중력 있게 해야 돼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지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나 같은 사람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본래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별개의 존재, 이상한 나라에서 온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질 날 때 성질 부리고요, 약해질 때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어야 되겠다만 집중력 있게 해서 능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나는요, 이번에 우리 강북 제1 성도들 위대하다고 난 봅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저한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뭐 했냐? 할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난 지금도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할 게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집중력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제가 기도 카드 놓고 기도하면요, 진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뭘로 해결할 거냐? 우리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니까 기도로 해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별일을 다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주의를 버리십시다. 우리 마음이요, 적당히 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어요? 적당히 하고 싶지요. 기도 적당히 하고 싶지요. 예. 다니엘 기도 어떻게 되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기로 했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리 편을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수요예배 때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진짜 형편없이 가난한 그 가정의 어떤 가장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잘 믿고요, 그 다음에 뭘 시작했냐면 정오 기도를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요? 정오 기도요. 12시에 들어요. 제가 그걸 옆에서 봤어요. 근데 이 보면요, 정오 기도를 어떻게 하냐, 진짜 이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오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오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요, 그 가정이 진짜 우후죽순이라고, 비 온 뒤에 그 죽순이 확 해서 올라오듯이 빠르게 축복받는 거를요, 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인생의 승부수를 한번 날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용훈이라고 하는 교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수학적 사고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창조력은 어디서 나요? 요즘엔 창조력이 최우선으로, 그 최고의 능력으로 꼽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창조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이디어가 팍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조력은 어디서 나요? 자기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서 3년, 5년, 10년 집중하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용천돼서 샘물이 팍 솟구쳐 오르듯이 창조적인 생각이 탁 오르는 거예요. 저는요, 과학에는 아주 무지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 탁 해가지고선 무슨 저기 인공위성 띄워놓는 아이디어 생길 것 같아요. 죽어도 안 생깁니다. 난 그쪽에 집중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생각은 날 겁니다. 왜? 제가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이거로구나 하고 탁 깨우치는 건 어느 순간에 많이 옵니다. 그건 왜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감 주실 겁니다. 성령의 영감을 여러분 인생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집중했듯이 여러분도 집중하셔서 창조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좋은 말씀인데 17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한테 능력 받아 가지고 뭘 했느냐? 그가 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난 이걸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지담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만 만나면 주님께로 가는 거야. 그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께로 가는 거야.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만 만나면 세상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흐물흐물하고 형편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거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직장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높이 평가받는 것이 뭐냐?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게 한 명이라도 있어야죠. 여러분 인생에서 야, 나는 하나님께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전도했어.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전도해가지고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한두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뭘 해서 위대한 자가 됐냐? 주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제일의 옛날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7,000명이다, 8,000명이다, 뭐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나중 영광이 그때의 영광을 갑절이나 뛰어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명만 해보세요. 주께 돌아오는 걸 한 명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주변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뜨거웠던 사람들이 차갑게 식어서 보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세례 요한처럼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주님께 드릴 나의 예물이 뭘까요? 이번 성탄절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선물로 드렸듯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집중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집중해서 주께 돌아오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우리 교회는 옛 영광을 되찾는데 한 걸음 다가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메가펄슨이다, 위대한 자다, 주께 돌아오는 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남은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주님께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 앞에 큰 자라 칭찬 들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준비하고 있을 그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